안녕하십니까? 예수 동행일기 안흥교회 40일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하기입니다. 제 6일차 되는 날이고요. 여러분의 교재 예수 동행일기 6일차를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항상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일상에서 한두 번의 특별한 체험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 한두 번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늘 함께 사는 친밀한 관계인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것처럼 우리 가족의 분위기는 어쩌면 신앙의 분위기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물론 가족마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부모와 자녀가 아주 친밀한 가정은 항상 화기애애하고 대화가 끊기질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온 가족이 24시간 항상 동행한다는 것이죠. 비록 몸이 떨어져 있어도 늘상 전화도 하고 또 서로 만나는 일을 자주 하고 또 전화와 만남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항상 가족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가정이 대화가 사라져버린 그런 가정들이 많다고 하죠. TV나 휴대폰 또 컴퓨터 앞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춘기가 지나면 더욱 심해집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단절이 되고 심지어 부부 사이가 단절이 되어서 대화가 되지 않는 가정은 정말 그 분위기가 삭막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날의 신앙의 분위기 또 교회의 분위기도 바로 이 대화의 단절에서 그 분위기가 좋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데 그 모든 핵심은 대화의 단절에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은 교회는 끊임없이 소통하고 끊임없이 대화가 이어지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는 밥만 먹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는 사람들은 늘 아버지와 동행하고 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나누며 친밀함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은 때때로 아버지와의 소통이 단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죠. 제가 사춘기 때 꼭 그랬습니다. 필요할 때만 부모님을 찾았죠. 용돈이 필요할 때, 몸이 아팠을 때. 저는 중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정말 필요할 때만 부모님께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춘기 때의 저의 모습은 저의 신앙의 모습과도 참으로 비슷했습니다.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아버지를 소홀히 여기고 찾지 않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만 찾고 그렇지 않을 때는 오로지 다른 것에 눈과 귀를 돌리고 그곳에 제 생각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한두 번이
하루에 한두 번도 많은 것이죠. 일주일에 교회 가는 날 아침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라 가끔씩 필요할 때만 찾는 피상적인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동의 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피상적인 만남을 끊어내고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주력하자는 의미로서 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목적지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참으로 감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을까? 정말 그에게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무작정 막연하게 쫓아간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위하여 떠났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단순한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동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기 생각을 묻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왔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삭을 바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의 몸에 완전히 배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사야 30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어쩌면 잘 모르고 간과하고 넘어갔던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우리가 많이 했지만 이 말씀이 오늘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이 말씀을 지나쳤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을 통하여 마치 그분의 말소리가 그 뒤에서 귓가에 되고 하나님께서 귓속말을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사야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말소리가 들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6일차에 이 저자가 유기성 목사님이죠. 유기성 목사님이 자기 경험을 얘기합니다. 목회자 부부 모임을 어느 날 갖게 되었는데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이번 여행은 우리끼리의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행이 되길 바란다며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모임 멤버 가운데 어느 한 사모님이 아주 정색을 하고 다음과 같이 항의했다고 합니다. 아유, 유 목사는 그게 틀렸어요. 아니, 제발 우리 좀 편안하게 내버려 두세요. 목회자 부부끼리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여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참 우픈 이야기죠.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란 말입니다. 신앙을 하면서 또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비슷한 일들을 종종 겪습니다. 뭔가 크고 작은 일을 진행할 때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보는 것을 누군가 강조하면 어떤 분들은 아주 정색을 합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교인들이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회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여행을 하는 일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자는 것인데 그러한 좋은 제안마저도 부담을 사람들은 느낍니다. 그것도 목회자 모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기도회나 예배 혹은 말씀을 보는 것은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이 유 목사님의 제안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요청한 것인데 이것은 그저 일상이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삶인데 이것마저도 불편하다면 이것이 그저 종교 행위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동행의 삶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우리들의 삶의 거룩한 특징일 뿐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예수 동행의 삶이 내 삶 자체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동행 일기를 꾸준히 써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꾸준히 쓰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나라에 페르난도 코르테즈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이 아마 스페인 장군인 것 같습니다. 페르난도 코르테즈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멕시코 정복을 위해 떠났을 때의 일입니다. 멕시코에 도착하자마자 이 장군이 11척의 배를 다 불태워 버렸다고 합니다. 군사들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가 없으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장군은 퇴보를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고민하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죽기 살기로 싸워서 멕시코를 점령했습니다. 페르난도 코르테즈의 장군이 외친 퇴보를 차단하라 라는 이 유명한 외침이 오늘 우리 신앙에도 필요합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우리가 이제 써 내려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퇴보를 차단하는 일입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안 쓸 수 있는 가능성과 이유를 처음부터 차단해 버리면 일기는 계속 쓰게 되어 있습니다. 쓸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것을 안 쓰면 절대로 안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과연 있을까요? 어, 제 경험의 경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동행 일기 동역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수요일 날 첫 모임을 가졌을 때 약 18분의 예수동행 일기 동역자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동행 일기를 내가 가르치고 나눠주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결국 내가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가르치지 않으면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어, 가르치면 행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가르치지 않으면 이게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왕 여러분들이 예수동행 일기의 훈련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퇴보를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꼭 예수동행 일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개혁과 진보를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예, 멈추게 하는 모든 가능성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과 공부가 됐든 기도회가 됐든 새벽 기도가 됐든 말씀 묵상이 됐든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기를 지금 원한다면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능성과 이유와 여러 상황들을 처음부터 불태워버리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 자신을 이끌어가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깨워주시고 새벽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변화를 위하여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또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거룩한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와 그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을 영적인 벼랑 끝으로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점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날개를 펼쳐서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바로 변화와 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함의 소원에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안흥교회의 예수동행 일기 공동체가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흥교회 헌당 예배가 한 달도 채 안 되는 몇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헌당 예배를 통해서 안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드디어 수능일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한날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전적으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임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는교회 김예성 군이 그동안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귀한 구도자이죠. 심흥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 성도님의 믿음을 통하여 그 아내와 또 그 자녀들이 교회로 나아올 수 있게 하고, 또 그의 믿음을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시겠습니다.